153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153, 153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익숙한 숫자실 거예요. 볼펜, 모나미. 원래 이제 처음 만들 때 일본 볼펜을 수입하는 회사였는데, 일본 이제 볼펜을 보고 이렇게 튼튼하고 좀 쓰기 편한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창업하신 회장님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200원쯤 하는지 300원쯤 할까요? 그때는 15원이었답니다. 그래서 15고 이제 1, 2, 3 그 세 번의 개량을 거쳐서 세 번째 작품이라서 1, 5, 3 그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지어놓고 보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몇이에요? 9. 그래서 그 시쳇말로 끝발이 제일 높은 숫자여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게 해주셨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또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기업을 잘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늘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고난 중에 있게 하시는 때,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 혹은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 주님이 주시는 뜻과 말씀을 좀 깨닫고 성장해야 되는 때, 그런 때가 우리가 조금 지내기가 어려운, 견디기가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갈릴리로, 자기들의 고향, 모든 것이 시작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오늘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금 며칠 아마 기다리다가 어디서 만나는 줄도 모르고 언제 만나는 줄도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여있던 제자들은 8명 정도, 오늘 말씀을 보면 8명 정도 되었는데 8명이 다 함께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원래 본업이 어부이기도 하고 막상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여러 이유로 아마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서 고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조업을, 우리 중에는 어부 직업을 가지신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업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물을 치고 갖은 기술을 다 동원했겠죠, 전문 어부들이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겠죠. 밤을 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밤새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하룻밤을 이렇게 새고 나면은 며칠 동안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무 잡은 게 없으니 완전히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마 낙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혹시 우리 코의 호흡이 끊어져도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도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 믿어요. 왜냐하면 간절히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지금 헤어진 분들, 잠시 헤어진 분들, 이 땅에서 우리 고통당하였던 것들 주님께서 그날에 다 갚아주시고 다시 우리가 기쁘게 만나게 될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이진 않지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그물이 말하자면 비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밤을 샐 정도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적당히 낚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고기를 잡는 수준의 오늘 열정으로 그물을 내린 건데 그 그물 빈 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 삶의 열매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내 그물에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스스로 비참해하거나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그 염려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염려하고 또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잘 안 돼서 오늘 이 빈 그물을 부여잡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그 새벽길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변에, 바닷가에, 새벽녘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근데 육지에서 저 배까지 거리가 뭐 길게 잡으면 100m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잘 희미하게 바다 안개 때문에 그런지 새벽 안개 때문인지 보이지가 않아서 예수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이제 제자들에게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니? 하고 이제 소리를 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고기가 있니? 고기 잡았니? 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고기 잡았니?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결핍을 좀 느끼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지금 인생의 목적이 있니?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이 있니? 너희 생각대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잘 꾸려져 가고 있니?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니? 이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정직하게 대답할 기회죠. 그럴 때가. 주님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좀 없어요. 없나이다. 없으니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누가 그렇게 물으면요, 꾸며내야 돼요. 나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없다고 그러면 야 네가 뭐 그래서 없지 뭐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세상에서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뭐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 많이 하죠. 힘들지 않아? 그럼 괜찮아.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 그러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 그러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서 또 살아야 될 때도 너무 많고, 체면 때문에나.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죠. 근데 주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정직하게 좀 대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이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지금 뭐 그런 기술이란 기술은 안 써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뭐 거기서 놀고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잡았죠. 그 오른편에 고기가 없다는 건 이 어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뭐가 왔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아직 모르는데도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조금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배 타시더니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도 이 말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대답이 주어진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세계관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있는데 그 질문과 대답이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다시 잡게 됩니다. 저 어때요? 없었는데 염려가 해결이 됐죠. 채워졌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 저는 여기서 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염려하고 있고 좀 잘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염려해?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안 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냥도 힘든데 자꾸 옆에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얼만큼 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면서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게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조바심 내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염려도 하고 결국 물고기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이나 뭐 왜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안 기다렸느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베드로에게 눈이 좋았나 봐요. 이 요한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젊었거든요. 이때 눈이 좋았나 봐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다 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당시에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킷도 있고 속에 와이셔츠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그렇게 생기지 않고 두 가지입니다. 그냥 겉옷하고 속옷.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은 빤스바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겉옷은 벗어놓고 그 속옷 차림으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지 베드로가 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지금 뭐 겉옷을 왜 입고 뛰어들었을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성격이 엄청 급하죠. 기다리지를 못하죠. 한국 사람인가? 싶기도 한.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헤엄을 쳐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갑니다. 배가 더 빨리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100m 정도 수영을 하려면 배보다 빠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하고 그냥 모닥불 차이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모닥불하고 숯불 차이. 모닥불은 방금 피운 불이 모닥불이고 숯불은 좀 오래 피운 불이 숯불이죠. 나무가 숯이 될 정도로 피우면 숯불인 거고 모닥불은 방금 피워서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숯불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싶은데 못 잡고 있는 그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선도 올려 놓으셨고, 구운 생선이 이미 올려져 있었고, 떡도 빵도, 그 당시에 주식이 빵이니까 빵도 거기에 이제 구워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차려 놓으셨을까요? 식탁을 차리는 이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을 차리는 이유, 밥 먹으려고 차린 거죠. 밥 먹으려고 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뭐 차려 놓으신 생선이 있었는데 제자들 많이 먹으라고 아마 가져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잡게 해주신 생선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오늘 문제의 153,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153마리인 걸 누가 셌을까요?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가 그걸 물고기 다 가져왔을까요? 8명, 9명에서 153마리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어요? 못 먹지. 조금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숫자를 셌을까요? 베드로가 센 것 같죠?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컸을 거예요. 큰 물고기라 그랬으니까 큰 어종으로 이제 뭐 참치 정도는 아니어도 거기서 잡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잡은 건데 셉니다. 자, 그물에서 꺼냈어요. 한 마리요. 그 다음 또 그물에서 또 꺼내서 2마리요. 3마리요. 이렇게 한번 1, 2, 3, 4 해가지고 153까지 한번 세보세요. 시작. 적어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꽤. 고기 하나하나 꺼내면서 세면.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보죠.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왔는데 우리 집에 밥을 먹다가 고기가 좀 모자랐어요. 근데 목사님 아직 배가 고파 보여. 그럼 이제 고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당히 먹고 일어나는 방법도 있고, 고기를 뭐 더 준비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저기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자 이렇게 정육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올 테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동네 정육점을 가시거나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꺼내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럼 예수님이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지금 빨리 먹으려고 가져오라는 거니까 그냥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물에 있는 걸. 근데 왜 세냐고요? 153마리까지 왜 셌을까요? 왜 셌을 것 같으세요? 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왜 이걸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근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도 기억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죠. 주님이 뭘 주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주셨지? 나한테는? 쟤한테는 얼마나 주셨지? 몇 개나 주셨지? 얼마나 가지? 이게? 그렇게 세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안 주시면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는 게 별로 이렇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그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사실 저도 비슷하고 우리 중에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을 먹어라. 아침 식사하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한테 물고기 세고 있는데. 자,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목적. 아까 1부 때는 한 집사님이 크게 대답하셨는데, 물고기 잡는 목적, 먹으려고. 맞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물고기를 잡는 목적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세는 게 지금 중요해요? 아니면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놔두고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여기 식사를 다 차려놨잖아요. 생선이 없지 않고 여기 생선이 이미 올려져 있고 너네 많이 먹으라고 조금 더 가져오라고 한 것뿐인데 여기서 세고 앉았다고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감동.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그거 왜 뭘 세고 있어? 153마리 그거 언제 다 세? 빨리 와.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얘 와서 아침 먹어. 혼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망하고 뭐 이렇게 화내시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야, 중요한 게 뭔지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얘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먹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세면서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물이 비었을 때도 불안하고 그물이 채워져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없어도 불안, 꽉 차도 불안.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때문에 불안, 문제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 이런 뭐 속담도 있더라고요. 다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리 건널 걱정을 하지 마라. 아직 다리에 거기 닿지도 않았는데 건널 걱정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일 아직 안 생겼는데도 걱정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원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내 인생이 빈 구물 같다고 느껴져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충분한 만족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어느 정도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또 불안해서 그것을 세어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아멘,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없을 때는 채워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쪽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은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부활절 이후에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이 세 번째 사건을 함께 이 앞부분을 좀 묵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좀 비어 있을 때, 혹은 내가 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혹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다리기가 좀 힘들고 불안할 때, 오늘 주님이 차려주셨던 이 아침 식탁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물고기와 빵을 먹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 드릴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목소리로만 이것이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할까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주님 난 다른 즐거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통점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빈 그물을 부여잡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안 주어져요. 특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기다리기는 참 힘들어요. 어젯밤에 저희 딸하고 대화를 잠깐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랬더니 학원 숙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우리 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아침 식탁을 저 너머에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주님, 저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서 비참하고 비교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 아침 식탁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사람이 주는 상처로,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밤새 빈 그물을 부여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슬프지만 그런 형제자매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날에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식탁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는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결핍이 있는 분들, 사실 대부분 비슷하시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어렴풋이 혹은 분명히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정직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한데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잘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 있어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말 저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도 부끄럽지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만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듣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림자매도 침묵하시고 한 2분 정도 침묵할게요. 소리 없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요히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앉아 있었던 것이 참 오랜만인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153마리를 헤아리면서 살아갑니다.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숯불과 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빈 그물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잠깐 낙심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오늘 격려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져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많이 탓하고 책임지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고기와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를 위한 그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늘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빈 그물을 부여잡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식탁을 향하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또 일으켜 주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이 어려운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이루어 갈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